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2절, 25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도 보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돈 있죠, 돈. 돈이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한국 돈 얼마짜리부터 시작하죠? 10원이요. 우리 어릴 때는 1원부터 있었어요. 2원, 5원, 10원, 그 다음 50원, 100원, 500원, 그 다음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자기합수표, 문화상품권 쭉 있죠. 근데 그 돈에는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뭐죠? 인물이요. 자, 10원짜리는 뭐가 새겨져 있죠? 다 인물은 아닌데요. 다 인물. 탑? 석가탑? 50원짜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이요? 500원 아니에요? 잠깐만. 자, 벌써 헷갈리세요. 보리표? 100원짜리는요? 이순희 장군 500원. 1000원. 5000원. 5만원짜리. 큰 돈을 만지시니까 5만원짜리. 5천원짜리는 모른다. 5천원짜리 몰라요? 만원은요? 만원. 율곡이 5천원이 안 중요하구나 여러분. 만원부터 1,000원은 뭐예요? 1,000원. 태계 뭐죠?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0장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그 돈에 대한 이야기 재밌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셨대요. 여러분,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소식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어떤 게 복된 소식일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셨대요. 성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럼 예수님 어떤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 계셨을까?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들을 해줬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때요, 이 대제사장들, 제사 지내는 사람 중에 대표, 그 다음에 율법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무슨 자격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때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반대 질문을 던지셨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물에서 침례를 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회개하라 하면서 침례를 줬던 침례 누구?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그 왕이 죽였잖아요. 자기의 죄를 막 지적한다고 해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었는데 회개하라 하면서 물에서 침례를 줬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요한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아니면 요한이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죠. 근데 이들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이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때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주신 거라고 말하면서 왜 그때 요한을 믿지 않았어? 왜 요한의 침례를 너희 받지 않았어? 라고 공격할 거죠. 그럼 반대로 요한은 자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요한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건 그 자격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표, 그 주동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죠? 막 매일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을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맞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의 삶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전하시니까 그것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자격, 자신의 권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질문은 결국 무슨 질문이냐면, 진짜 권위 누구에게 있는가? 정말 이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삶을 끌어가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 안 섬겼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알까 모를까? 알죠. 날마다 하나님을 얘기할까 안 할까?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렇다고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학교에서, 동생과 지낼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 속에서 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또 얘기하시는데 지난주 말씀 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도 좋아해요? 포도? 포도 맛있어요?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은 좀 비싸요. 포도도 맛은 있는데 샤인머스켓은 좀 비싸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일하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농부들이 거기서 포도를 거두잖아요. 그럼 그걸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서 얻어서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자기가 가져? 누구한테도 나눠줘야 돼. 주인한테도 주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겠죠. 근데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주고요. 멀리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이제 포도 거둘 때가 됐으니까 돈을 좀 받아와야겠다.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종한테 가서 내 돈을 좀 받아와. 종이 갔더니 그 농부들이 딱 종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그 돈을 줬을까? 안 주고 어떻게 했을까? 그 종을 때렸어요.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종, 똑똑하고 힘도 센 종을 보냈어요. 이 종이 가면 주겠지. 그랬더니 또 그 종도 때리고 이번에는 모욕감을 줬대요. 아주 창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종에게는 상처까지 입혔대요. 그리고 내쫓아버렸대요.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네. 종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안 되는구나.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중하겠지. 아들 말은 듣겠지. 그래서 아들이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면 나중에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 아빠로부터 물려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욕심이 생긴 거야. 저 아들은 상속자야.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한 거야. 그래서 그 모든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들이 이 포도원 아들을 죽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슬픔에 잠겨서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와서 그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버린 돌이 있다. 그 버린 돌이 어떤 집에 아주 기초돌,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 쓸모없어,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다른 집에 이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너희 아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중요해, 버려야지, 필요 없어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집을 세우는데 기초 머릿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종들을 보냈어요. 그 종들은 누구예요? 요한까지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계속 보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때리고 모욕을 주고 죽이고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삶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지 않다.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예수님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결국 삶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의 권위, 우리 삶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모든 삶의 부분들이 누구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몸만 가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상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또 앞으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집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되시죠? 돌아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새로운 집,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밑에, 가장 시작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이 그 교회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삶의 권위의 공격을 받으면요, 적대감을 나타내요. 막 화를 내요. 부모님이 막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뭐 하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라고. 내가 주인인데 왜 엄마가, 왜 아빠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야?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기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권위를 차지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어느 정도만 믿을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요, 정말 날마다 회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동전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동전에 그 그림이 그려 있다. 근데 그때는 그 가이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의 황제죠.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아까 뭐 신사임당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유명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돈의 사진이 누구야? 그림이 가이사잖아요.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 황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을 가지고 가기 전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세금을 황제한테 바쳐야 될까? 안 바쳐야 될까? 안 바쳐야 돼요. 왜요? 그 황제는 로마 황제.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바쳐야 돼라고 말하면 누구한테 이를 수 있을까?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황제한테 가서 저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랍니다. 황제한테 복종하지 말랍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또 누가 싫어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 세금을 내라니. 황제에게 복종하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이 동전에 이 데나리온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미 이들은 이 화폐를 보면서 그들의 삶의 권위가 이 황제 그리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동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 누구를 떠올리냐? 황제냐? 가이사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결국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그 가이사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신 거냐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질서들을 지키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권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제 우리 연주했잖아요. 엄청난 재능을 보였어요. 너무 멋진 연주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보든,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돈을 보면서 가이사를 떠올리면서 가이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재능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나 자신, 내가 중심된 삶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보면서 그 관계에 매여서 그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 빼앗긴 거예요. 우리 삶의 권위 이미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기가 최고야? 그럼 인기를 따라서 갑니다. 돈이 최고야? 돈을 따라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최고야? 그럼 그 욕심을 따라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권위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있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막 예수님을 또 막 부활이 없지 않나요? 하면서 막 이렇게 게임에 빠지게 하려고 막 어려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부활을 잘 모른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하면 가서 결혼도 하고 뭐 똑같이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지금 막 먹고 자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천사가 있어. 여러분 천사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아요? 가면 뭐가 있어서.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천국을 생각하면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오락, 제가 게임 좋아하니까 가면 오락도 막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놀아도 뭐라 안 하고 이런 거를 천국으로 생각했는데 천국이 그럴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래서 뭐가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록한 글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안에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셨어요? 다윗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다윗은 그 옛날에도 내가 나를 주님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삶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삶의 주인으로,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거니?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누굴 조심해라?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멋진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원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 유명인사였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높았거든요. 어디 가도 막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거 너무 좋아해. 성전에 가도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다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잔치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높은 손님이 앉는 자리, 그런 데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죠? 여러분도 인기 얻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가고 싶죠. 다른 사람보다 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죠.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삼켜버린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대.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종교 지도자 대단하다 인정하도록 아주 멋지게 막 크게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더 강한 심판을 받을 거야.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아주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듯한 모습. 그들의 삶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데 겉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것들,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겉으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저도요, 말이 목사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제 하루하루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생각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 생활, 내 행동, 내 생각들을 막 끌어가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거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나 교회 다녀가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을 끌어가는 정말 우리 삶을 끌어가는 그 힘,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저도 그렇고 모두의 삶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중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제 삶의 권위를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하나님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하나님 모두가 주님 중심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래에 있는 온갖 욕심과 우상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믿고 주님의 권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 주님 우리 삶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민과 계획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조차도 죄악조차도 온갖 괴로운 생각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이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 되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히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중심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